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샬롬 축복 전도 제3가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앤서니 메르니에라는 사람의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식료품 가게 주인이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가게 맞은편에 큰 마트가 생겨서 걱정이 대단이라고 합니다. 저 마트에게 사람이 다 가면 나는 망할 것이고, 나는 이 가게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이제 나는 힘들 거라고. 1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왔는데 이 가게를 문 닫자고 하니 앞길이 막막하다고 그 스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스승은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저 마트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자네의 마음속에는 증오심이 생길 것이고, 그 증오심은 결국 자네의 파멸의 원인이 될 걸세. 그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승은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가게 앞에 손을 두고 축복하게, 그리고 뒤로 돌아 맞은편에 있는 마트에게도 손을 들어 축복하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저 경쟁자를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자네가 축복하는 모든 축복은 결국 자네에게 돌아올 것에, 자네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악한 일들이 자기에게 생길 거대. 이 말을 듣고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은 스승의 말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가게를 손들어 축복하고, 그리고 뒤로 돌아 경쟁자인 그 마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시간 그 식료품 주인은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만약 걱정과 근심에 쌓이고 저 마트를 미워하고 증오했더라면 나는 파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마트를 축복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 마트까지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경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내가 배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명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했는데 상대방이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것이 반사가 되어서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사명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축복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고 그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하면은 나의 축복과 상대방의 축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내가 한 축복의 2배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의 사명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축복의 사명자요, 또 세상에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베드로를 임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축복의 사명자로 임명하고 축복의 통로로 임명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그런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복의 사명자요 축복의 통로로 베드로를 임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저 북쪽 헐몬산 밑에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돌산들이 있습니다. 이 돌산들 구멍마다 신당들이 있습니다. 마치 종교 백화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 신들을 각자의 신당에 모시고 거기에 우상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에 있는 굿당과 비슷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각자의 신 방에 들어가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목에 제자들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바로 자기의 신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서
저 신당에 들어가 숭배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에게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you. 축복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서 너는 축복의 사명자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는 세상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의 신을 찾아가는 저 불쌍한 저들을 향하여 너는 축복하라. 교회를 지나가 세상으로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너는 축복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너는 축복하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사명자요, 축복의 통로로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축복의 사명자는 먼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lessed are you.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복을 받고 이제 천국의 열쇠를 받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다른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그 중에 선지자 중 하나이다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에레미야, 엘리야, 모세, 여러 이야기를 해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은 당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머뭇거린 것입니다. 입이 쫙 들러붙은 그 사이에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 비밀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이 영적 비밀을 베드로만 알고 있는 거야. 왜 그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축복의 사명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 무지한 백성들, 예수님 앞을 그저 모르고 지나가는 저들을 향하여 너는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지나가더라도 그저 건물로만 보는 것이지 이 속에서 천국의 열쇠가 있고 천국 창고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진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우리는 축복의 사명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영적인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이라는 뜻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에 베드로의 이름을 더해줬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래요. 이것을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뭘까요? 듣고 경고한 자라는 것이죠. 네. 듣다라는 것은 시몬이요, 베드로는 경고하다 반석이니까 듣고 경고한 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견고하게 쓴 그 사람을 시몬 베드로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듣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인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견고하게 쓴 사람들이 교회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사탄이 이길 수가 없죠. 반석같이 견고하게 서고 있는데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고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파송한 전도자 70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다는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의 전도들에게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 사탄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나가서 이 영적인 권세를 갖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질병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있어요.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들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될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이 권세가 점점 더 강해져서 귀신은 물론이거나 사탄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권세를 받고서도 땅에 묻어두고 오히려 이 세상에 비실비실대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지 않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능력 있고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죄의 군사가 되어서 싸울 때 악한 영은 도망가고 질병들은 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리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나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 듣고 믿음의 경관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의 상징, 모든 교인들의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통로인데 통로에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축복의 통로에 문이 딱 잠겨버렸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지나가 보니까 문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웅성웅성거리고 있나? 이 건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딱 잠겨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 알고 봤더니 열쇠를 가진 경비원이 늦잠을 자거나 자기 일에 바빠서 열쇠를 가지고 어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일을 못하고 밖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겠습니까? 아니죠. 열쇠를 갖고 있는 경비원을 책망하겠죠. 내가 네게 열쇠를 주었는데 내가 제 시간의 문을 열어야 이 사람이 들어올 텐데 내가 내 일에 바쁘고
늦잠 잡고 게으르고, 그러므로 네가 열쇠를 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 들어와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경비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듣고 믿음에 견고한 성도들에게, 곧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 것입니다. 천국 통로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맡겨서 문을 열어주라는 거야. 열어주면은 그들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열쇠를 연 것이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사명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맞아,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은 메고 푸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파마다 어려운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징적인 해석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권징적인 해석, 즉 교회나 이 교리에 잘못된 사람들은 권징할 수 있고, 또 권징받은 사람을 권면하여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저들을 메고 푸는 권세를 준 거예요. 저들을 권면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맬 수도 있고, 포승줄로 매듯이 잘못된 사람은 포승줄로 매는 것이고, 권면해서 듣는 사람은 포승줄에서 풀어주고 말이에요. 이런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권세를 준 거야. 이런 권세를 받은 우리는 내 스스로가 혹시 묶여 있지 않는지, 내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봐야 돼. 예전에 어떤 검사가 성범죄자가 되어서 매스컴에 떠들어댔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범인을 잡아야 할 사람이 자기가 범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배고프는 권세가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사탄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마치 검사가 범죄자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사명자요,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받고 배고프는 권세를 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사탄에 묶여버려 버렸습니다. 금방 사탄에 묶여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묶인 베드로를 향하여 곧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뒤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고 사명자로서 임명받던 그는요, 사탄에 묶인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로막은, 십자가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베드로, 사탄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풀어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젊어서는 내 혈기대로 살았고, 젊어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고, 젊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 먼저 생각하며 살았지만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릴 것이다. 팔을 벌려서 이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이에요. 넌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사탄의 메인 꽁꽁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풀어서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에 묶여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자가 되고 절망과 실망 속에 살았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메인 것을 풀어주었을 때 그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사명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축복을 주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아무도 몰라. 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의 건물로 생각하고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권세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으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병들고 환난당하고 이 세상에 눌린 자들, 소경된 자들에게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로로 만들어 줬으니 이 통로로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쇠로 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메고프는 축복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상에 묶여 있고 이념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 묶여 있고 자기 철학에 묶여 있습니다. 이 묶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스스로도 묶여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베드로처럼 내가 묶여서 주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닌가 말이에요. 이 묶인 것을 풀어질 때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